그 사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도와주셔서 그 소리를 듣는 자들마다 온전히 살아나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성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고 서로 각기 마음이 나눠진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자신들의 어떠한 모습에 이권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있음을 보니 아버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나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이 백성, 이 나라 되게 도와주시며 이 나라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 땅에도 또한 온 세계에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이 민족, 이 나라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너와 내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는 아버지 흩어져 있는 모든 마음들이 이제 화목할 수 있는, 화합될 수 있는 이러한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의 마음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친히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모든 심령들 신비 속에 온전히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귀한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구속과 또는 아버지 자유함이 온전히 그 모든 심령들 속에 새겨지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속의 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 10절로 11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10절로 11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섬기시는 하나님, 섬김으로 오시는, 섬겨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모습 속에서는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우리가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겁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끈다라는 얘기지요. 선생님이 제자들을 섬기는 것은 선생님의 지식을 그 학생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섬김이지요. 우리 인생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또한 순종하고 어떠한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섬김의 모습 속에서 섬겨드리고 있었던 우리 모두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는 내가 섬김 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신 것, 섬길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지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말 그대로 연약한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것으로만 우리는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 당연히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만주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달리 생각할 어떤 것도 없던 거지요. 신하가 군주, 왕을 섬기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었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배움도 틀리고 우리의 생각조차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못 되었던 거지요. 그러나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섬김이지요. 대속물로 죽으시는 것, 대속물 되시는 것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섬긴다고 하니까 내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걸 다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시고 이러한 개념의 모습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개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긴다라는 그 개념은 내 일거수일투족의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고 또 복되게 하고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그 하나님의 섬김인 겁니다. 근데
대신 죽기 위해서 죽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나 자신이라는 그 모습이 이 죽음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그 예수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인 겁니다.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을 그 자격이 되어져 있는 그 자신만을 그 예수님은 섬기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외친 그 모습처럼 이 세상 죄,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예수이신 것, 이게 완전한 섬김이셨던 거지요. 이렇게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세상 죄를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어야 할 자들에게만 그 은혜가 입혀진다는 거지요. 섬김을 받아야 되어지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은혜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는 그들에게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그 복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개념의 모습 속에서 이 8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무나 색다른 이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 은혜의 맛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지요.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늘 감난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었던 거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행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변명도 할 수 없는 그 실체, 실상이 드러난 그 죄인, 그 죄인을 그 예수에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정말 이러한 상황을 우리 앞에 펼쳐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대놓고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지요. 또한 수없이 절제하고 절제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이러한 어떠한 이 상황을 만들어내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그 상태인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신명기 22장 23절부터 보면, 신명기 22장 23절을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부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참 무서운 그 모습이지요. 정말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모습들 속에 있는데 어찌 감히 함부로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 모세 그들이 늘 말씀을 따르고 있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율법이 말하는 바의 모습은 돌로 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은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겁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처럼 거반 죽은 거예요. 뭐 죽은 상태, 그 율법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인 거예요. 더 이상 뭐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상태적인 죽음의 상태인 그 모습인 겁니다.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법을 집행해 왔던 이러한 이들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미로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그 예수 앞에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인 거지요. 참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고 여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 그것을 신계명이라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계명, 그 말씀들을 우리는 잘 지켜가고 있다 여기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신계명과 구계명, 이 둘이 부딪히는 거지요. 이 부딪히는 이 모습 속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처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지요. 신계명을 주장하려 할 때 옛 계명이 돌을 들고 치게 될 거고, 또 옛 계명을 집행하려고 할 때 또 신계명이 거기에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솔로몬의 재판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 참 궁금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그 손가락으로 했던 그 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대변해 주고 있었던 그 모습들, 그 표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뭐 속죄를 할 때도 손가락에 피를 발라 뿌리게 했고, 이렇게 이 손가락의 모습이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그 땅에 기록되어지는 그 현상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달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그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법조한 그 모습으로 잘 보고 잘 지켜나가는 그 모습 속에 있었지요. 그러나 그 돌판에 새겨졌던 그 말씀들은 그들의 신비,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겉에 새겨진 그 돌판에 새겨진 그 모습으로만 보고 그걸 지키고 그걸 행하고 그걸 따르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어디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요. 눈에 보이는 그 말씀들을 지키고 눈에 보이는 그 말씀들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신비에 새겨짐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른바 되어진 그 모습이 되어지기를 받았던 것이었던 거지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다라는 그 모습은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율법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율법을 어디에? 그들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땅에 쓰신 그 말씀이 무엇이겠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기에 기록해 놓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늘상 보고 그걸 따르고 했던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했더냐? 마태복음 5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들마다 이미 간음했다라는 그 십계명을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풀어서 써주신 그 말씀이 이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모습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모습이 아니었겠느냐는 거지요. 정말 눈에 보이는 그 율법,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만을 듣고 육체적인 그 모습으로만 그 간음하지 아니했던 그 모습 속에 육체적으로 간음한 그 여인을 현장에 목격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를 향해서 그 말씀을 들고 와 그 예수를 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여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주인 그 예수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이러한 상황에 이 모습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거지요. 그 땅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의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이 그들의 신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는 것이지요? 그 돌판에 새겨진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보았을 때는 내 눈에 보고 있는 그 현상, 그 모든 것들이 보는 모습으로만 판단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었는데 그 말씀이 내 신비에,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제 그 말씀이 달리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았던 그 말씀들이 이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말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그 말씀으로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새겨지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 눈에 그 가늠하다 그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끌고 간 이 모습이 무엇이었더냐? 너희들이 행하려고 했던 그 행함을 한번 해보아라. 돌 한번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죄가 없는 자,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그 신비에 새겨지니까,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자신을 비추게 되어지니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몸소리 쳐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모습이 이러했어? 내 상태가 이러했어? 정말 내 모습이 이러한 거야?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밖에 있을 때는 나는 깨끗한 자였었고, 나는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그 부정한 자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어지니 비로소 내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지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드러난 나의 모습을 보니 저 여인보다 깨끗할 것이 없었습니다. 저 여인보다 나은 모습이 내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누굽니까? 오직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분만이 돌을 들으실 수 있고 던지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죄 없는 자와 죄 있는 자만 이제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자신의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그 몸종인 그 하갈에게 그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몸종에서 나오는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 되는 겁니까? 종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불의의 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 죄 있는 이 여인,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섬기시는 겁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정말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은 분명히 그 죄 있는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님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걸 섬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섬긴다고 하시는 겁니다. 돌을 던져야 마땅한 그를 자신이 그 죄를 덮어 쓴다. 그 간음죄를
내가 덮어쓸게. 내가 가늠자가 될게. 네가 그 죄 졌냐? 내가 그 죄 덮어쓸게. 그 예수가 그 여인의 죄를 덮어쓰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 형성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들켜진 가늠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현행범, 정말 가늠하다 잡힌 나의 모습인 것이 발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율법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어지니 비로소 나의 모습이 이렇게 낱낱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적인 모습이 되어지니까 내가 가늠자였네. 내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나 자신이었네. 이 모습이 되어야 될 그 모습인데 들들 돌을 들고 왔던 그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은 그냥 죄책감만 가지고 내가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되겠네. 이러한 모습으로 다 돌아갔던 그 모습인 겁니다. 그 예수 앞에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 나 죄인입니다. 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 없는 나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무릎을 꿇어야 될 그 모습인데 오히려 말씀을 더 잘 지키겠다고 더 열심히 내겠다고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혹시 나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할 말이 없어요. 자신의 현장에 잡힌 그 가늠하다가 잡힌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할 말이 없었고 이 예수님에게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죄인인데, 현행범인데,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인 것이 만천하에 공개된 그 상태인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으로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인 거예요. 누가? 바로 내가. 여기 서 있는 나 자신이 이렇게 현행범, 그 가늠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어지니 비로소 나의 상태적인 이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행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상태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누굽니까? 율법이지요. 내가 율법을 지킨다 했던 그 모든 모습인데 결국에는 그 율법이 나를 고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난 그 율법을 정말 잘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나의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은 나를 고발하는 고발자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던 그 상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정죄받고 율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폭로당하게 되어진 나를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리라.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덮어 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미 죽은 자야. 율법으로 인해 정죄받았잖아. 넌 이미 죽은 자야. 그 죽음을 내가 대신 담당할게. 내가 대신 짊어질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다시는 정죄할 어떠한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유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자유인 겁니다. 이게 속죄예요. 이게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 은혜 우리 한번 받으시자고요. 이 은혜 속에 참으로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왜요? 그 예수가 덮어 쓰셨기 때문에, 자신이 짊어지시기 때문에, 자신이 그 가늠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모습으로 왔다. 내가 너의 모습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정말 다시 이러한 죄를 범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은 안 되겠지만, 이러한 죄 다시 범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소리로 또 우리가 듣고 있다면, 똑같은 모습이 늘 반복적인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가 바로 이거다.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병든 자, 죄인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이 예수로 인해서 영원한 자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게 된 거고, 이제 이 여인은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대속해 주신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빛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이 여인과의 모습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또다시 우리들에게 완전하게 말씀해 주시려고 합니다.